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명령형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옮긴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여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꾀가 많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잘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선택합니다. IQ가 발달했기 때문에 똑똑하고 영리하고 꾀가 많으면 좋은 것을 잘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잘 하거든요. 요거는 나한테 딱 맞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걸 딱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꽤 많은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영리하고 똑똑하고 꽤 많게 잘하는데 꼭 100%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IQ가 좋아도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엔 인텔리전트 코오션트라고 하는 IQ 말고도 감성지수, EQ, 그리고 문화지수, CQ,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적지수라고 하는 SQ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IQ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SQ가 떨어져요. 지식적인 것이 많아지면 신의식이 떨어진대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AI 주님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 간대요. 애들이 기도하면 AI가 답변을 해줘요. 나 이런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무슨 답변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쫙 얘기해줘요. 여러분, 소름 돋습니다. 왜 소름 돋는 줄 아세요? 위로가 돼요. 말씀. 그러니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AI를 믿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숫자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반면 지능지수는 낮아도 SQ, 즉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대요. IQ로 도저히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것, SQ, 신의식이 발달한 사람들은 성경을 기초해서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신의식을 이 사람들은 예민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IQ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분명한 신의식이 확실한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가 이 신의식,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담아낸 제목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던 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죽었다가 3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기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해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울기도 하셨고, 나사로의 무덤에 서셨을 때도 막 우셨습니다. 왜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말렸거든요. 예수님, 나사로 오빠 이미 죽었어요. 3일이 지나서 썩어 냄새까지 나는데 예수님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녀의 슬픔을 아시고 자기도 슬퍼 막 우셨던 그 집에 예수님께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이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또 여자와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풍랑 위에 서신 예수님은 뭐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계셨고, 베드로하고 및 제자들은 먼저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후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벌써 와 있네요. 예수님께 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들 제자 2사람씩, 70명이니까 2사람씩 32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갔다가 와가지고는 어깨가 승천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쳐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주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이들의 머릿속에 뭐만 있는 줄 아세요?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나는 오른편에 설까 왼편에 설까. 정말 예수님은 그 철없는 제자들 보면서 피곤하셨을 거예요. 나 같으면 피곤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라고 했지 니네들이 자유 찾아라고 했냐.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니게요? 야, 너희들이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또 찾아오네요. 찾아와서 묻기를, 그 피곤한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건 또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가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갔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고쳐줬는데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게 뭡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비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실화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딱 갔는데, 거기서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그 비유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지 그 실화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 39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자, 마르다라는 뜻은 여장부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관도 경영하고 뭐 음식점도 경영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장부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딱 영접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막 그랬죠. 자, 그런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요 나그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사막을 통과한 나그네가 어느 집에 와서 노크해서 물 좀 달라 그러면 대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왔거든요. 생존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막 대접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럼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와 같이 왔습니다. 예수님 제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3명.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여기저기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70을 포함하면 최소한 71명이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마르다가 영접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투리가 생각이 안 나.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영접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요.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치칼질이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희 막 마리아 속에 계속 니은, 저 마리아 니은 막 생기면, 니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니은 막 이러다가 못 참았어요.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쟤는 어떻게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이게 참다 여장부자잖아요. 폭발했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가서 명령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자 대장부가 맞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누가 계신가? 막 하다가 깡깡깡 하다가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아유 너 여기 놀고 있으면 안 돼, 가서 일해. 여러분, 상식이었어요. 사실은 이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 오빠는 사람들 올 때 보통 주인이 손 닦을 물과 발을 닦은 물을 준비해서 어서 오십시오, 손을 닦으십시오. 자기 오빠도 그걸 하고 있고 자기는 음식 그 70인분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상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십니다. 이건 위로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스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일을 막 도맡아서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염려도 생기고 근심이 생겨. 빙그레게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막 일 많이 만들어 놓고 막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일이라도 좋게. 이건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일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비유 때 배웠던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지금 마르다는 나쁜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누가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생각,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막 열심히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코람은 앞에 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중세 수도원에 가면,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 수도원 할 만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답니다.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은 모두 하나님께 봉사한다.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 수도원은요, 수도사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만 합니다. 차별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하는 손과 봉사하는 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봉사하는 거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가면요, 그림이 그려 있곤 한답니다. 하나는 개미가 그려 있고 하나는 백합이 그려 있대요. 개미는 마르다고 백합은 마리아래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자. 주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께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교회에 5년 이상 됐으니까 세례받은 지 얼른 이렇게 됐으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하는데 그것이 내가 일꾼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 그냥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뒤에 성령이 계신다. 그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일정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아무나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 아깝지가 않아. 보세요. 이 비밀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는 비밀. 너무너무나 좋은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대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 때문에 그게 드러났고. 자,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건데, 저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 코피아오라고 읽는 저 수고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감수한 육체적인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고통을 감수한 육체적인 노동.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작정 기도한다고 딱 작정하고 기도하면 막 기도가 막 작정했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막 입이 꽉 막히고 마음이 막 무거워요. 이게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뭐 기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젊은 디모데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디도에게도 말하고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수고, 고통스러운 수고. 그런데요, 그 수고 또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고통스럽지만 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어렵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성숙이에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날 당연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게 되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백발의 노인이, 중국 사람입니다, 풀을 막 이렇게 엮고 있어요. 풀을 막 엮고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어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던 시기입니다. 그때 진나라에 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고 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정신은 말짱해요. 그 사람이 자기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첩 중에 조희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죽거든. 그 여자아이는 좋은 곳으로 재가를 보내거라 라고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돼서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망령이 들었다라고. 망령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유언을 또 합니다. 야, 저 조희, 그대로 내가 말할게요. 조희 전하는 나 죽을 때 생매장해. 내 피만 쏙쏙 빨아먹어서 생매장해. 그리고 탁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이 가족들과 막 회의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유언이니까 유언대로 해야 돼. 마지막 유언이 중요해. 큰아들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할 때 한 유언이 맞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때 한 유언은 그 유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조이를 좋은 집안에 재가를 보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벌고 다시 시집을 갔어요. 그 후에 그 진나라가 막 몰리게 되면서 적군에게 막 몰리게 망하게 생겼고, 이 큰 아들도 장수로 그 전장에 나가게 됐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한 노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군님, 청초파라는 곳으로 적군을 유인해서 거기서 싸우세요 라고 하고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청초파라는 곳으로 쫙 저 적군을 유인해가지고 진나라가 그쪽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적군의 장수가 막 청초파에서 뛰어오더니 말과 함께 다 쓰러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푸덕푸덕 막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총은 없고 칼을 가지고 막 해서 대승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드디어 대승을 벌였구나. 그리고 그날 기분 좋게 잠을 탁 자는데, 그 청초파로 가라고 했던 그 노인이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주의 큰아버님 되시는 분이요, 나는 조이의 아버지입니다. 비록 죽어 당신에게 직접 도움은 될 수는 없지만 그 청초파에 제가 미리 가서 풀을 다 엮어 이기게 하였으니 당신이 내 딸을 도와서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했으니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다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보은했대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결초보은이라는,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은해야죠. 그 보은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오늘 초복이라고 이번 주 당번식 분이 닭을 준비했답니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은해야죠. 맛있게 먹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냥 장난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생활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보은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넉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능지수랑 문제없이 SQ,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들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실망이에요. 어쩌면 그러실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여장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래? 아니 그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는요 순종합니다. 그냥 딱 순종해요.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딱 거기서 깨닫고 자기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로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첫 번째,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삶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좋고 안전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수많은 불안전한 일들이 우리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님이 있음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앞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안에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